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순종의 기쁨입니다. 순종이 참 좋은데 그 가치를 잘 몰라서 일부러 뒤에 기쁨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썰렁해졌습니다. 군마를 아십니까? 군마, 군대의 말, 장수가 타는 말이라고 하는데, 군마는 자기의 뜻이 꺾이기 전에는 결코 전쟁터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국간의 말들 중에서 이 군마가 아무리 제일 힘이 세고 아무리 제일 빨리 달리고 또 재주가 많다고 할지라도 고집이 꺾여지기 전에는 장수가 그 말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마국간에서 힘이 덜 세고 덜 빠르고 재주가 덜한 다른 말들은 전쟁터에 나가지만 이 말은 마국간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수가 그 말을 탈 때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총알이 비오듯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도 달려라 그러면 달려야지 군마가 되는 것입니다. 적들이 칼을 휘두르고 창으로 찌르고 도끼를 쉥쉥 휘날려도 자기 살려고 뒷걸음치는 말은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장수가 명령에 순종하고 절대로 복종하는 말은 언제나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주인이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군마, 자기 그 말의 목적을 다 이루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고 마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에 이렇게 고집이 깨진다, 말에 어떤 자기 고집이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힘이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주와 속도와 어떤 능력을, 힘을 다 발휘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주인에게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위대한 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요, 순종인데요. 대체로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주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이 별로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설교하는 게 심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순종의 기쁨이 계속 떠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전들 해야 되죠. 진짜 순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건 옛날 고리타분한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독재자에 대해서 데모하고 그건 아니다, 독재 타도 이런 거를 외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직장의 상사가 아주 진상이신 경우는 순종하라니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순종을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해라라고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억지로 순종을 시키지는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원하는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다,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내 자원에서 순종하고 싶다, 그러면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종은요, 축복입니다. 순종은요, 기쁨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이 본문은 보통 내 집을 채우라라는 그런 요지로 전도를 강권할 때 쓰임을 받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순종에 관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후루룩 하고 학원 강사처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이미 손님들을 초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세팅이 다 끝났어요. 음식도 잘 만들었어요. 인테리어도 새롭게 다 데코레이션도 다 했습니다. 이제 종들을 보내서 오기로 한 손님들을 오시기로 보냈는데 대답이 다 하나같이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제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돼서 못 가니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히 사양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돼. 얘들이 짝이 잘 맞는지 힘이 괜찮은지 시험해 봐야 되니까 못 가므로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역시 정중히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만이 할 만한 게 나는 장가 들었거든요. 결혼식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느냐고 그래서 가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종들이 와서 다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세상의 주인이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셨어요. 저희가 볼 때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유가 대체로 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화를 내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시내로 들어가서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온 사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에 채웠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다라고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주인이 그러면 이번에는 시내가 아니라 외곽에 나가서 저 거리 산 울타리 쪽으로 나가서 그 산 쪽에 사는, 대체로 그 비탈 산 쪽에 사는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도 다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이제 이 절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멘트를 합니다. 24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잔치, 내 잔치를, 하늘 잔치, 정말 좋은 이 맛있는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안 와도 돼 정도가 아니고 못 온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 마당에서 요쯤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럼 뭐가 궁금하느냐 하면 지금 이 못 온다고 했던 분들이 보면 태도가 상당히 정중했습니다. 예의를 지켰어요. 본문 안에서도 양해해 달라고 정중하게 사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못 온 사정이요, 또 실제로 그럴 만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땅을 샀지 무슨 은행을 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소를 사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무슨 중독에 빠지거나 마약 게임을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불륜에 빠졌거나 간음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인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네. 나하고 같이 궁금해져야 되는, 저는 궁금했습니다. 조금 특이하네. 늘 내 집을 채워라라는 만 초점에 두었더니 이게 안 보이는데 이 다시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왜 잔치를 맛볼 수 없을까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이제 지금 드려보겠는데요. 초신자이시거나 너무 젊은 분은 혹시 이 대답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성경을 아시고 혹은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땅을 사는 거, 돈을 버는 거, 결혼하는 것을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투기는 아니고 필요하시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집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겁내지 말고 너무 남의 집 새 살면서 이리저리 힘들게 하지 마시고 가게 겨우 사업 잘 되게 장사 올려놨더니 주인이 새 올려달라고 안 그럼 나가라고 그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주님은요 복을 주실 때에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거든요.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부자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부자로 사는 걸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갈 바를 모르고 떠났지만 나중에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아버지보다 더 부요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요 빈손으로 갔지만 한 때, 두 때, 세 때나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다윗 왕도 하나님이 넓은 영토를 주셔서 당시에 다윗이 제국을 이루었을 정도로 큰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그 땅 위에 물질의 복을 받아서 세계 역사에서 지금도 솔로몬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가운데서 부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뭐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결혼할 수 있으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혼하세요. 예. 혼자는 못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소유하고 돈을 벌고 결혼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가 되느냐? 예, 그것은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아시다시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독이 올랐다고 하죠. 돈만 하면 막 뭐든지 할 사람들이 가끔 아주 드물게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벌써 표정이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별로입니다. 어떻게 흉내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요. 예. 또 그런 분들이 돈을 실제로 그렇다면 많이 버느냐? 별로 그렇지도 못합니다. 버는 것 같다가 잃어버리고 또 버는 것 같다가 잘못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봅니다.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뿐더러 혹시 돈을 벌었어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인데요. 하와가 처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그 선악과를 따 먹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있는 거 먹으면 뭐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 먹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즉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남자 아담도 문제입니다. 하와가 자기 아내가 따먹고 여보야 이거 맛있다, 당신도 먹어봐, 정말 맛있다고 줄 때 아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 갈등을 때려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 아내가 맛있다고 주었을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것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이 둘 중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아담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먹었던 것입니다. 하와도 그렇고요, 아담도 그렇고요, 이들의 죄가 뭐예요? 그 과일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멸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역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사람, 초청받았으나 오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의 일이 중요하고 바빴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배드리는 일보다 우선되었다면 그것이 곧 죄고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심각해요. 2부 때도 제가 안 심각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참 무서운 심각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이요.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 하시는지 보시겠어요? 같이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일도 했잖아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23절에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넌 누구니? 난 모르겠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진짜 오늘 심각한 말씀이에요. 심각한 주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주님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내가 필요할 때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안녕히 가세요. 나는 나의 삶이 있거든요 라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참 심각하죠. 아까 그 3명의 사람들처럼 밭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보다 더 앞서 있으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뒤로 빼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결혼하고 그 가정을 잘 꾸려가면 축복의 가정이 되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사 때문에 주님을 뒤로 빼면 필요할 때는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했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주님 저쪽으로 좀 비켜주시겠어요? 우리 다할링이랑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시면 마지막 날에 주님도 난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주 중에 저가 기도하는 중에 저가 찔렸어요. 저는 신분도 목사하고 주님의 종으로, 신분이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이미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먹고 저 자신이 마시고 싶은 커피 먹고 또 시원한 데 있고 싶고 자꾸 저 자신이 중심이더라고요. 제가 삶의 주인이지 종이라고 해놓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개를 좀 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배만 돌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3절 무정하고 원통함을 베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4절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런 삶의 방식에서 너가 이제는 돌아서라. 말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너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처음에는 못 받았지만 나중에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장애인들은
오라고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얼씨구나 하고 얼른 잔치에 참여했잖아요. 그분들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 뭐 다른 바쁜 일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뭐 내려놓을 게 달리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약속 잡힌 것도 없어요. 오라는데도 어차피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그러시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그 맛을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아이들은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요, 학원 가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요, 어디 또 무슨 체험학습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요. 또 무슨 놀이동산에 가야 되고요, 엄마랑 아빠랑 또 어디 친척집도 가야 되고 바쁘더라고요. 애들은. 에티오피아 애들은요, 길거리에 지천에 널려 있어요.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요, 뭐 사탕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렇게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야 교회 가자. 어디예요? 저기 코리아 호스피탈 한국 병원에 거기 교회 학교 있어. 가자.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어. 그러면요 다 따라와요. 그런데 안 따라온 애가 있잖아요. 간식도 주는디? 그러면요 싹쓸입니다. 다 따라옵니다. 어디 간식을 줘요? 누가 먹을 걸 줘요? 예.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시작했던 게 100명 넘고 300명 되고 또 500명 되고 700명 되고 800명 되고 1000명이 진짜 되더라고요. 저 산 넘어서요, 어떤 애는 누나가 애 업고 자기 동생 업고 옆에 손잡고 그렇게 4명을 끌고 자기까지 4명이 진짜 그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산을 넘어온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저도 물어보니까요 산 넘어온 거예요. 애들이 왜 와요? 어디서 오라고 하지를 않은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걔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걔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학원 다닌다, 지금 공부한다, 지금 놀이동산 간다, 주님의 은혜 못 받으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 좀 단순하고 소박하고 오직 주님에게로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중심적인 생활 패턴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 이순직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였거든요. 한참 긴장합니다. 저 양반은요 설교를 앞에 두면 밥도 안 먹어요. 못 먹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일부터 3일 동안 봉평의 중동부 수련회 따라가세요. 원래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못 가게 생겼으니까 거기 학생들도 많이 가죠. 교사들도 많지요. 물놀이도 가야 되고 또 집사님 장로님도 따라가야 되죠. 인원이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데 전체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사님 혼자. 그래서 목사님 내일 좀 따라가세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도 나름 계획이 있었을 텐데 초등부가 또 수련회 하니까 또 뭐 챙겨주고 자기도 가정사도 있고 교회 계획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었을 텐데 그냥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설교도 지금 태산인데 말이죠. 예. 할렐루야. 주님의 종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목표가 있어도 그거를 주의 뜻에 언제든지 바꾸고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영상을 하나 좀 보시겠는데요. 미국의 김춘근 교수님입니다. 이름이 참 촌스럽습니다. 춘근. 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국제경영학과 교수인데 27살에 미국에 건너가서 아주 독하게 공부해가지고 박사까지 따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 중심에서 너의 야망을 위해 살았지 않았느냐?
그게 죄다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분이십니다. 한번 영상 틀어주시겠습니다. 보시면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젊었을 적의 인상은 아마 그냥 도끼가 가득했을 텐데 은혜 받은 이후의 얼굴이니까 인심이 훅하게 생기신 아저씨 할아버지이십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너가 죽어가는 이유는 너 영혼의 독소 때문이다. 독소, 그 속에 있는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난에 한이 맺혀서 미움으로, 또 열등감이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또 조국에 대한 증오심, 이기심, 욕심, 정욕, 자기 고집이 내 안에 영혼의 독소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내 영혼과 몸을 망치고 있었고, 독하게 공부하며 살았지만은 그것은 죄 속에 사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야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대와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너를 용서한다 아들아.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 표정 보십시오.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는 비전으로 받고 또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내 몸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 부지런히 살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분이라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신앙이 혹시 없이도 인생을 제대로 배운 분들은 그것을 압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노아 다 이 은혜를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고3이에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안 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지가 지 스스로 대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고3 되니까 중간에 이제 좀 신경을 써줘 볼까 하고 간섭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내버려 두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시냐고, 그 하던 대로 내버려 두라고, 제발 터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 고맙다 그러고는 내버려 뒀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내 단기 선교를 고등부와 청년부가 가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3인데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단기 선교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는 가야지, 가라라고 했지만 직접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요가 될까 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억지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반발심이 생겨서 말은 못하고 가야지 이러고만 있었습니다. 한 2주 정도 고민하는 것 같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할렐루야다. 또 이번에 어제 그제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했는데 제가 깜빡 놓쳤어요. 기도원 갔다 오고 그러는 사이에. 금요일은 내가 못 갔더라고.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이 있다고.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성경학교 제가 봉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초등부 교사거든요. 보조교사겠죠. 하여튼 교사인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해야지. 고3이고 뭐고 대학이고 뭐고 맡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지. 그때 감사하게도 토요일 아침에 10시까지 교사 모임 한다고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아이를 붙들고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저희 마음은 그것입니다. 정말로 저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정말로 잘 되는 길은 뭐냐? 너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지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간다면, 안 가도 상관없지만. 그 말은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참 괴롭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요, 돈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만남도 그렇고요, 얼굴이 참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표현하기 어렵지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보면 눈빛이 별로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 인상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예, 왜?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존 록펠러가 그랬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인데요.
그는 세계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래는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더러운 자본가였습니다. 이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화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록펠러 때문에 반독점법이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했습니다. 한때 이분이 미국의 98%의 부를 독점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고요,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근데 55세 될 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등으로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정밀 진단을 받으니까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 100만 불씩을 벌었는데도 그 돈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은 한밤중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분은 원래 믿는 사람이었어요. 11조도 꼬박꼬박 어려서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11조하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돈을 사랑하니까 돈독이 올라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1조도 나중에는 제대로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주인,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액세서리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소리치고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다시 11조를 온전히 제대로 드리기로 합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다시 열심히 주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11조를 의무로 드렸지만 이제는 11조를 감사로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물질로 대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98세까지 죽지 않고 계속 잘 살면서 이 수많은 복지 자선 사업들을 감당을 하는데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은 대학이요, 종합대학이 12개를 짓습니다. 단과대학도 12개를 짓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몇 개를 지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928개의 예배당을 헌봉헌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별명은 더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자선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나이 98세, 이제 죽음이 다 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인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려하고 내 중심으로 살다가 그렇게 정신없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중심으로 제대로 모시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품으로 행복하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에 한밤중에 산에 갔어요. 가로등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요, 산길이 몰랐는데 험하더라고요. 악산이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불이 비춰진 곳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돌뿌리도 보이고 나무 뿌리도 보이고 계단도 보이고 내리막길, 오르막길, 낭떠러지가 다 보여요. 빛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실족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둠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면 이 험한 길을 잘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